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를 세워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장로님께서 이제 예배 인도를 저에게 다 맡기셔서 이제 저 혼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적응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여기 앞에 서 있으면은 이제 눈에 좀 들어와요. 한 60% 정도는 이름을 익힌 것 같고요. 누가 장로님인가, 누가 권사님인가, 누가 집사님인가. 우리 조진웅 집사님 오늘 나오셨네요. 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제 우리가 신방을 다녀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하루 만에 나타날 줄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말로 권한다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 마음이 변치 않으시고, 저를 보고 나오지 말고,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도 좋지만은, 주님을 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소상하게 우리의 몸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긴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에는 우리 입으로 말할 겨를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의료진들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즉시 치료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병원임을 알려주는 십자가를 보고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 들었을 때 시위를 하고 소음 발생한다고 데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하지만 병원 공사하는 걸 보고 물러가라고 데모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들에게는 좋은 것이죠. 더구나 24시간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아픈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가장 숭고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이에요. 직업적으로 하면서 그냥 기계 다루듯이 사람을 다룬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월급 받는 것에 만족한 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을 어디서 얻겠어요? 내가 의대 나오고 의사 수련을 다 했으니 이제 사람을 고치겠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에요. 자기가 자기 몸도 못 고치는 사람이 메스를 들고 사람을 고치려고 개복을 하고 손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옳은 의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신앙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이에요. 뭐든지 간에 자신만만하면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절대 상수인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면은 그가 생전에 누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은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됩니다. 왜 건강을 염려해요? 건강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오면은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의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의사도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해요.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세브란스에 여러 해 암으로 이제 치료받으러 갔어요. 몇 개월 만에 이제 오라는 날짜에 갔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나의 주치의가 어디 갔습니까? 암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요. 암을 치료하는 의사도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술 먹고 진료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는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병을 고치려고 하니 그 직업을 얼마나 두렵게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의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수술하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어젖혀 봐도 생명이 어디 있나? 없어요. 안 보여요. 생명의 표시, 생명의 증거만 있을 뿐이에요. 훌륭한 의사는 진단을 잘 합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해결하는 의사, 좋은 의사예요. 우리는 아프다고 몸의 상태를 말해요.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하지만은 그 원인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의사가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쳐줍니다. 훌륭한 의사를 우리는 명의라고 말해요. 명의라고 소문나면 그 병원에는 환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 의사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대학병원에서 오래 일하시고 이제 정년 퇴직해가지고 그 인근에 이제 그 병원 개인 병원을 냈어요. 이분은 EBS 명의 시리즈에 나오신 분이에요. 내과 쪽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신방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 병원을 꽤 넓은 평수를 열려고 하니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그 자기 그 환자들이 다 따라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막대하게 투자했는데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장로님, EBS의 그 명의 시리즈의 장로님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에 현수막에다가 그 광고 좀 하세요. 명의 아무개라고 이렇게 하고 EBS 방송 나왔던 거 그 광고 하죠. 아유 그거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명의인 줄 몰라서 못 오는 거예요. 장로님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나왔던 거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걸어놨어요. 사람들이 그 이후에 많이 왔어요. 1년 반 안쪽에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고 병원이 잘 되니까 이 장로님이 마음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성교비도 많이 내놓고 또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병원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좀 이렇게 약한 사람 오면은 병원 진료비도 또 낮춰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선행을 하는 것을 봤어요. 명의가 사람에게 소문나면은 많이 오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살고 싶은 의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에요. 전국에 어디 있든지 명의가 있다고 하면 거기가 포천이면 포천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강릉이면 강릉으로 가는 거예요. 2-3시간 차 타고 가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명의를 만날 수만 있다면은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온다고 봐요. 예. 사람들이 유교리를 어찌 알겠어요? 청량계, 청량동을 어찌 알겠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와서 예수 믿고 신앙이 바로 되고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소문이 나면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와야 정상이에요.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예. 구약에서 시온 산성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선지자들이 노래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곳이기 때문에 열방에 있는 어떤 사람도 거기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라와 민족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자기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석에다가 철이 막 들러붙잖아요. 그냥 그 자기장 속에 그냥 반경 안에 있으면 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에는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정상인 거예요. 교회가 소리 소문 없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지만은 존재만으로 값어치가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와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의사 이야기를 쭉 했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명의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이상 신호를 감지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환자가 모이듯이 예수님께는 갈급하고 간절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 상태가 적신호가 떨어지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몸을 보이면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병원에도 갈 때도 몸이 가야지 아픈데 생각으로 병원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뭘 해요?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이 다 하나는 전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요? 교회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교회로 와서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지 않듯이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기꺼이 맞이해 주는 거예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인데 의사가 아픈 사람 보고 왜 여기 왔냐 그러면 그 의사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늘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괜찮은 사람들, 의인들하고 친구하고 싶고 다 교제하고 싶지 뭔가 죄인하고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족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한두 번 도와주고 한두 번 뭐 같이 울어주고 또 도움을 끼칠지 모르지만 계속 집에 오면 가족들도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장병에 효자 없다 그래요. 처음에는 엄마 하지만은 1년 되고 2년 되고 계속 수발하면서 살라 그러면 사람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탓할 수 있겠어요? 불효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연약함이 힘든 거예요. 사람은 부모 형제를 할지라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나 멀쩡하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늘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날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환영이에요. 어제 넘어지고 오늘 찾아와도 환영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니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신라곤에 떨어진 존재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죄를 좋아해요. 사람은 죄를 좋아해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람이 달라졌다는 건 뭐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새로운 양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할 때 심장 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새로운 심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죄에 떨어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잘못된 길에 너무 친숙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되면은 아우 내가 집 나와서 고생이구나 하지만은 그것을 오랜 세월 하다 보면은 내가 집에서 있었나 좋은 시절에 있었나조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요. 사람들은 죄를 즐겨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죄와 생명은 상극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아무리 내가 원하고 애써도 죄를 짊어지고서는 생명을 밀어내는 거예요. 생명을 엄청나게 원하면서 죄 가운데 계속 있기를 원하면 자기의 소원과 발행과는 다르게 자기 발로 죄를 자꾸 속에 거하니 생명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살고 싶으면서 죽는 길을 열심을 내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이 모순이냐고요. 죄와 생명은 상극이에요. 생명은 죄를 멀리하고 죄는 생명을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뼛속 깊이까지 죄에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사람에게 피와 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죄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기를 두려워해요.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두려움도 커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죄는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요즘 창세기 배우고 있잖아요. 창조자와 피조자의 근본적인 관계성에서 이탈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쓰레기가 있는 곳에 벌레가 기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불길에 사로잡힌 사람을 데려 나오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또 무엇이냐? 구원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가해자가 되고 하나님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종이 주인을 거슬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안하무인이에요. 가해자가 더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떨어져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안하무인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안 난다 해도 예수 안 믿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망가졌느냐. 잘못한 걸 생각하라 그러면 꼭 내가 손가락질 당한 일을 한 적이 있냐, 남의 걸 훔치긴 적이 있냐, 이것만 생각하니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냐고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게 나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관계성에서 떨어져 나와서 착하게 사는 게 어찌 그게 좋은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하루아침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나는 부모 없이 고하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장학사업하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인생입니까? 부모가 눈을 멀쩡하게 뜨고 쳐다보는데 텔레비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저는 참 부모도 없이 살아서 부모가 텔레비 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부모 마음이 기쁘냐고요? 그 사람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대통령이 된들 마음이 기쁘겠냐고요? 근본 뿌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제로섬인 거예요. 제로섬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해보면 해볼수록 곱하기 0인 거예요. 1에 곱하기 0도 0이죠. 1000에 곱하기 0도 0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은 뭔 좋은 일을 해도 곱하기 0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냐고요. 사람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니까 내가 나쁜 일 뭐 했길래 내가 이렇게 괴롭냐.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너무 원고를 읽으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말이죠. 몸이 여기 와 있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집에서 편하게 잠잘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졸음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력을 가상하게 본단 말이죠. 예. 그래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께 잘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몸이 중요하다고. 저 밖에서 마음으로 나 예수 믿지 오늘도 하나님 나 떠나지 않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졸더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앉아있는 게 더 훌륭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밥은 안 먹으면 배고픈 줄 알면서 신앙생활은 생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엉터리란 말이에요.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기도도 몸으로 해야죠. 생각으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사는 거예요. 사춘기 청소년의 자녀가 방황하더라도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습니다. 저도 철들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래도 살펴서 봐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당장에 버려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힘을 사람을 버리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데 힘을 사용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뭐든지 힘이 있거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힘을 사용해야지 사람을 내치고 망가뜨리는 쪽으로 나 어떤 사람인지 알지 쉽게 보지 마 이렇게 힘을 사용하면 그거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그리고 때를 봐주시는 분이에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줄을 아는데 영혼이 병들고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새롭게 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욥기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뭐든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고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너 잘못이 있어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너하고 다르고 좀 낫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잘못을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잘못을 부추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할 일이고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닥거려주고 그게 사람의 일이지 번지수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할 일을 하려고 들면은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쪽에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번 교회 안 나오고 몇 년을 안 나와도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너 그런 식으로 계속 교회 안 나오면 힘들 줄로 알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혼내켜야 되는 거예요. 신방 가서 그렇게 신방하고 왔다 그러면 제가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할 일을 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잘 다독거리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큰 전제는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떠나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요즘에 창세기에서 새벽마다 배우고 있어요. 창조가 뭐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 옛날에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을 촘촘히 읽어보면 뭐예요?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는 게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야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죄인인 채로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그럼 엄청난 신앙 고백 같지만 그것보다도 100배나 더 훌륭한 고백은 하나님은 망가진 것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뜨려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훌륭한 능력이 아니라 있는 걸 고치는 게 능력인 줄로 알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교회도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개척하는 것도 힘들죠. 저도 증명이 잘 안 돼가지고 개척을 해야 어떻게 해야 되나? 천국을 그냥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동쪽으로 가랍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동쪽이 어디요? 어디서 기준점을 잡아서 동쪽이요? 그렇게 하고 신도시로 가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부동산에 찾아갔다가 낙담했어요. 아유, 월세를 감당치도 못하고 제 살 집도 구하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개척도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청빙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장로님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저를 불러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 어디도 불러주지 않는데 이 교회에서 불러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뛰쳐온 것이죠. 네, 그런 거예요. 개척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성경의 질서를 보면은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게 더 큰 역사인 거예요. 멈춰진 교회, 부흥 안 되는 교회, 그냥 조용하게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교회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고치는 게 그게 창조라는 이야기예요. 눈을 제대로 봐야 돼요. 자꾸만 예수 믿으면서 없는 것을 자꾸 있게 하는 그거 없는 걸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거, 잘 안 되는 것 이런 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갱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저의 꿈이 그거 아닙니까? 저의 꿈이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 싶다. 개척해서 잘 되는 교회들은 있어요. 안 되는 교회도 많지만 개척했더니 이렇게 됐다.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역사가 70년, 80년, 90년, 100년 된 교회가 고목나무가 꽃이 피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생기가 있고 그런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가 140년이 넘어가는데 이미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감사한데 옛날 전성기만 생각하고 지금은 생기가 없는 교회가 파다하게 많아요. 수백 개, 수천 개는 생기가 없이 살아가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걸 보면은 저기는 개척했으니까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겠냐고요. 저렇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저기 저렇게 된대? 그러면 우리도 되겠네. 안 그렇습니까? 병원에 가도 이름만 보고 병원에 가나요? 그 병원에 갔다 온 사람이 잘 고침을 받았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나도 같은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느 병원에 가겠어요? 그 병원에 갈 것 아닙니까? 자네들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오래되고 정말 생기가 약한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자네들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서 사람은 그 사람인데 심령이 갱신돼 가지고 교회가 막 생기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안 된다고 볼 수 없지 않냐?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가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돼서 뭐 할 거냐고요. 우리가 잘 돼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우리가 큰 부자 되고 싶다. 뭐 할 거냐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소망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아픈 사람이 나아서 건강하게 되었다. 하나님,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이 없고 영혼의 병을 못 고치고 평생 방탕하고 방황하며 살았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말 몇 마디로 아우 나 당신하고 이제 잘 지내고 싶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손해를 끼쳤으면 물질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당신의 사과를 진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마음을 풀어야지 관계가 열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잘못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온유하고 받아줘야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무슨 내 마음대로 갔다가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냔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대제사장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망가진 인생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중간에서 우리에게 대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탕감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의 죄를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를 짊어졌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푸세요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나면요 무슨 재주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표정 바꿔가지고 하나님 나 잘 지낼게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좀 건져 올려달라고 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앉아 계시는데 왜 앉아 계시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를 호통치려고 망가뜨리려고 우리에게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중개해 주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기를 바라요. 교회 나오려고 하다가도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거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나 좀 살펴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옳은 마음인 것이지 내가 이래 살아서 이 나이에 다시 교회 나가서 뭐 하겠느냐 그거는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다 고치시고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돌보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